2023년 4월 26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26면에 있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조금 낯설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21절,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라고 하신 이유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레위 자손이 하는 회막의 일을 갚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11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11조에 있어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쳐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조의 핵심을 돈에 두게 되면 핵심에서 초점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액수 자체의 의미를 두게 되면 마음이 자꾸 액수에 연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11조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11조를 이야기할 때 구제에 대해서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하신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11조의 목적은 구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11조가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객고와 과부들의 몫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없는 자들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는 대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생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세상에 기업이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11조를 바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기업도 없이 고아와 과부 같은 비참한 모습이었던 자신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복 안에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릴 때 부흥회 같은 때 이렇게 오시는 강사 목사님께 11조를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셨던 설교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순진한 마음에 한때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를 드리겠다고 했던 적도 이렇게 생각납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1조를 드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행동이 가상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안에 살아가는 신자로서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깨닫고 복의 출처를 인정하는 행위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본문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은 11조를 통해서 갚으신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을 메고 운반하거나 다시 세우는 일, 또는 일반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 등 하나님께 제사를, 특별히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회막의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제물을 통한 희생이 제사의 핵심이라면 그 과정에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의 희생이 또한 동반되어야 하죠. 그 일을 위해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자신을 헌신해서 희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 희생 덕분에 살아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와 보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 맡은 그 직무로부터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 회막의 제사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조금 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 11조였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 자체는 참된 복이 그 희생에 있다는 것을,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인 것이죠. 레위인들 중에 세움을 받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회막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여러 제사들, 그 모든 희생 시스템의 원형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은 희생에서 온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희생의 의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통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의 교회가 11조를 통해서 복을 주장한다면, 이 11조를 복의 통로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1조는 내가 비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의 희생으로 내가 죄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물 드림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고백이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정당성을 내가 확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어떤 의무를 다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어떤 예물을 드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나의 참된 주인은 주님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예물 드림에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을 돈에서 주님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세상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기업도 분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를 마음에 두고 소망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가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너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라, 나로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복이 흘러나오며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이 이러한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시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분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물 드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을 담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주님께만 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자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진정한 복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주장하고 손에 들고 힘주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 자신의 삶을 주인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